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부교육자로 한 2년 좀 넘게 있었는데요. 한 2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고양시 화정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30명이 찾아왔어요. 저보고 그 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40이었는데 계속 부목사로만 있었어요. 부교육자로만. 단독 목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한 30여 명이 이렇게 성도들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다른 목사님들 모시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를 찾는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도 이력서도 안 낸대요.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그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개척하고 한 3년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신학대학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저를 한번 담임 목사로 청빙해보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듣고 제가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 있었던 곳은 성결교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학대학도 서울신학대학 나오고 성결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성결교에서 부교육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를 부른 교회는 기장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가 더구나 교단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왔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은 교단이 모든 면에서 있기가 편하고 수월합니다만은 교단을 옮기는 거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되거든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저로서는 그렇게 옮기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제가 가게 됐는데요. 가는데 그 교회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이렇게 거쳐서 가지 않고 일단 이사를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쪽 노회의 시찰장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소문을 듣고 주일날 오후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쪽 교단으로 제가 옮길 생각을 가지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노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쪽 교단으로 와서 목회를 하려면 한신대학원에 가서 위탁교육을 1년 받든지 아니면 그쪽 대학원에 입학을 하든지 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그리고 이쪽에 정식 가입 절차를 노회에서 거쳐야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절차를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정식 담임 목사로 취임은 못하지만 여기서 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또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한신대학교에 정식 입학을 했어요. 시험을 다시 치르고 정식 입학을 해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노회에 가입 청원서를 내가지고 이제 다 면담하고 이렇게 고시부 다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
목사가 와서 목회한다?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교단에서 목회하려면 그 교단에서 원하는 자격과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만 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그 교단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가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거 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예요. 목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이 뭐 독립교단도 종종 있지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면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 안에 헌법이 있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올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이게 가능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검증된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회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해가지고 목회하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런 문제를 일으킨 일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요즘에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무인과 신학교도 많고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꽤 많아요. 정부의 문교부에 정식 신학교 허가를 받아서 신학교로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정규의 신학교육을 과정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고 학교 체제가 잘 갖춰준 곳에서 신학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적으로나 또 목회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훈련하고 하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길러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인가 신학교에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필요한 과목들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혹은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나 목사 안수 받았다고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선택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 나왔고 어느 교단에 소속된 것인지를 그런 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양식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점검한 다음에 교회를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직접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냐? 이 그에게 사도직을 누가 줬느냐?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사도직도 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내게 주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나 의심할 것 하나도 없이 진짜 참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후에 교회는 언제든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요즘 매일 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망다녀 했고요. 그들을 피해서 그들의 손길이 좀 멀리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상황도 많았고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 죽은 사람도 있고 옥살이도 많이 했어요. 매도 맞았어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고난도 이겨야 되고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각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지금도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이 있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이단의 영향이 엄청 막 커졌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각자가 분별하라고 하면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압박을 주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무서워질 수 있어요. 나 못하겠다, 나 예수 안 믿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넣어서 거기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아끼면서 힘을 합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기면서 보호를 받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가정도 없고 돌볼 부모도 없다고 하면 그 아이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가정과 같아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이렇게 양육해주고 지켜주고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1절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들고 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의심을 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괘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굉장한 사랑이 담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의심하고 여러분이 나를 가짜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심할 뿐만 아니라 공격도 하고 이런다면 정말 관계가 깨어지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의 형제입니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육신적으로 형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까? 한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에?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형제 자매다.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에요. 네? 예수님하고도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이요, 지금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나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형제 혹은 자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서로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 어머니하고 딸 사이에도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건 육신의 관계에서 어머니하고 자매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머니하고 딸이지만 자매예요, 자매.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여러분 하라고 하니까 좀 어색했죠. 에?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마음들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이고 그래요. 왜?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제일 큰 형님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생각은 우리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잊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만날 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얘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선교단체에 소속되면 그때는 형제 자매로 많이 불러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그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들이 쉽게 안 돼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의식부터,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서로 정말 더 많이 사랑하고 정말 더 섬기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신학대학에서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배우는 것이 너무 좋기도 했지만 제 자신이 배워도 너무 부족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무나 깨닫음이 둔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3곳이나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배우러 다니고 많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또 부족해요. 제가 이제 은퇴하려면 한 10년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안에도 저는 배울 기회가 생기면 자꾸 또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자꾸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17절부터 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거는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자기가 혼자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 복음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한데 엉터리를 갖다 가르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이만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만이 아니고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의 이메일을 이렇게 막 어디서 얻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많이 보냈대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가 와서 두루마리 말씀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한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깨달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자라는 게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도 다 자기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가 아니고요 거짓말이거든요. 그 이만희는 통일교에서 배우고 전두관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과천에 지금 통일교 그 신천지에 본부가 있는데 원래 거기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었던 곳인데 거기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조금, 전도관에서 가르치는 내용 조금, 그리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 조금, 이게 짬뽕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엉터리잖아요. 다 이단에서 배운 거잖아요. 통일교, 전두관, 유재열, 장막성전 이게 다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막성전까지 이단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가르쳐 준 거라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진짜 어디서 왔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두 번째로는 내가 사도 된 것도
내가 되고 싶은 것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고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선 13절 14절 보면 내가 이전에 내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유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려고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와 지금 우리 교회는 달라요.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 초대교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전도를 못하게 막 방해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유대교냐? 구약 성경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거를 유대교라고 해요. 바울도 거기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최고의 특징이 뭐였냐면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뭘 물어봤습니까?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얘기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민족, 이들에게 나라를 다시 찾아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이 당시 유대 종교의 큰 차이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했는데, 바울은 그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 또 성도들 교회 핍박하면서 다 없애버리려고 막 남보다 더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이게 이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지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이 복음과 교회와는 정말 정반대,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첫째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려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려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세워졌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사람이나 사람의 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명까지 주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사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는 내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가 전한 복음도 그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나요? 목사와 성도의 신뢰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저것도 목사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여기 서서 목회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믿을 수 있어야, 제가 하는 말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신뢰관계 중요한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바울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가 전한 복음도 그러니까 가짜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17절 보면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16절의 끝부분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도로 세웠을 때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한테도 그거 의논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는데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사도가 맞는데, 사도로 불러주는데, 불러줬다고 해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준비가 안 됐거든요. 공부가 필요했어요. 더 많은 걸 깨달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서 한 3년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는 사막 깊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막. 유대 지방에서 사막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만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이전까지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빈들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면서 빈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최소한의 것을 먹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막 깨달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자기를 엄청나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 옆에 보면 굉장히 큰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인데요.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곳이 있어요. 사해 주변 바로 옆에가 굉장한 광야지대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요. 진짜 거기는 이렇게 나무 같은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진짜 메마른 광야에서요, 풀 조금씩 여기저기 조금씩 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물을 찾기도 정말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동체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옮겨 적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잘 이렇게 써놨던 성경, 거기에 주변에 동굴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동굴. 그런 동굴 여기저기다 자기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다 감추었어요. 그리고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960년대인가 40년대인가 그 동굴에서 우연히 양치기 목동이 성경책을 찾아냈어요. 두루마리로 적혀있는 양피지로 만드는 성경책을 찾아냈는데 전세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000년 전에 처음 기록됐던 그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도 광야로 가서 그런 삶을 3년 동안 산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깨달아야 전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막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할 복음을 잘 이렇게 준비해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한테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사도들한테 가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18절에 보면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게, 사명을 받고요, 아라비아 3년 갔다 온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다 만난 게 아니고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딱 그들하고 15일 딱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건도 이야기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온 것도 쭉 얘기 주고받으면서 그들에 의해서 당신이 정말 사도가 맞다고, 그리고 당신이 전할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다고, 이거를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저기 교회를 다닐 때 유대인의 교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사도 된 거, 내가 되고 싶은 것 된 것도 아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나를 선택하셨던 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직접 사도로 세워줬고, 그분이 직접 계시를 해주심으로 내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도 진짜 참 사도이고, 또 내가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으니까 다른 거에 미혹됐던 거 다 버리고 참 복음으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 위에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참 복음이 내 속에 있나요? 네? 교회를 평생 50년, 60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을 지극히 안 읽어요.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제가 축복의 말씀 요만큼 카드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드리던 거 안 하고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이상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드리는데, 거기에 축복의 말씀도 하나씩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의 말씀 송구 영신제매 때 뽑을 때 이제 그런 성경 읽기표를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도 보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이 성경 읽은 대로 다 표시를 해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근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못 깨닫는 게 더 많죠. 목사님 성경 읽어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아직 성경 한 번 읽어갖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다 연구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하나 할 게 뭐냐면, 성경의 뼈대를 여러분에게 다 세워주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의 뼈대가 뭐냐, 2장의 뼈대가 뭐냐, 중심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열심히 내년에는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좀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적어도 성경 교회를 다닌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 교회 다니고 있어, 그거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면 당연히 말씀도 알아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침대 회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침대가 흔들리면 잠자면서 어지럽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지 않고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한 잠을 자는데,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진짜 믿음 가졌어? 너 진짜 구원받았어? 야, 아니야, 이런 길도 있어, 저런 길도 있어 하면서 자꾸 엉터리 갖고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서려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예? 우리 말씀 위에 섭시다. 많이 읽어요. 많이 읽어요. 예? 그리고 우리 많이 배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걸 싫어하니까 제가 쉽게 재밌게 하려고 내년에 준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 같이 합시다. 예. 기도합시다.